제가 앞에 다른 동영상에서 대략 3가지 방편으로 본성을 가리켜 보이는 안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불변하는 현재 위치라는 방편이고, 두 번째가 만물 등장 지처라는 방편이고, 세 번째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라는 방편입니다. 이 방편을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불변하는 현재 위치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변하지 않는 현재 위치가 여러분의 본성 자리라는 안내였고, 만물 등장 지처는 여러분 자신을 공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물리적 공간에 모든 사물과 사건이 나타나듯이, 지금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물과 사건이 드러나고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의 본성 자리라는 안내였습니다. 그리고 보는 것을 보는 눈은 여러분이 어떤 하나의 대상을 보거나 들을 때 거기에 보거나 듣는 그 행위를 또 보고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의 마음 자리, 즉 본성 자리라는 안내였습니다. 이 외에도 동영상 앞부분에서 기초적인 안내가 끝나면 동영상 말미에서 항상 제가 손 동작과 말로서 별도로 매번 본성 자리를 가리켜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제도권 안에 어떤 종교에 속하거나 아니면 그런 제도권 영향에서 나온 수행 방법으로 깨어난 것이 아니고, 또 예전에 로만 가톨릭에서 26년간 종교 생활을 한 적이 있는 제 개인적인 이력과 체험 때문에 성경을 기존의 종파 종교의 교리 시각으로 독해하지 않고 깨달음의 안목으로 재독해해서 여러분을 안내하고 있어서, 제 안내 방편이 제도권 안에 다른 깨달음 여정의 안내와 방식이 조금 달라서 낯선 분이 들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도권에서 하는 기존의 안내 방식과 제야에서 제 방식으로 안내하는 저의 안내가 표현이나 방편이 다르다 하더라도 목적지가 같기 때문에 근본적인 지점에서는 서로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편의 문제는 결국 여러분이 직접 본성 자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쓸모가 검증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견성은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힘든 일은 견성한 이후에 자신이 확인한 진실을 온몸으로 세상에서 살아내야 하는 보임입니다. 기존의 불교나 라마나 마하리시와 같은 제도권의 시각에서는 보임을 진화에 안주하고 본성의 자리를 지키고 순수한 자각에 머무는 방향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이런 안내의 강조점은 발견된 근원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보임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종은 단순히 의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과 기억, 습관, 관계, 언어, 사회적인 역할을 함께 해야 하는 복합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깨어남이 진짜라면 그 깨어남은 반드시 몸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남과 보임의 관계를 아주 선명하게 가리켜 보이고 있는 예수의 가르침을 하나 가져와서 견성과 보임의 정체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루가 전성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견성과 보임을 두고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일단 예수께서는 이 진술을 제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는 진술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날마다라는 표현은 루가 전성에만 나오며 다른 예수 전성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루가는 실전적인 측면에서 일상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진술에서 자신을 버리고 라는 부분은 견성에 대한 부분이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라는 부분은 보임에 해당합니다. 자신을 버리고 라는 부분을 현대적인 용어로 풀면 기존의 나라는 기준을 절대 좌표로 삼아 세계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판단하던 이원적인 분별 구조가
깨어지는 깨어남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라는 부분은 기존의 나라는 기준을 절대 좌표라고 여기던 에고의 시각이 깨어지고 새롭게 열린 전체 시각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일이며 몸에 수십 년 동안 형성된 자기 중심적인 습관과 조건화된 정서적 반응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이 현실은 머리로 이해하면 끝나는 그런 관념적인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몸에 형성된 조건화된 습관에서 벗어나는 데는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론적으로만 말하면 빛이 비추면 어둠은 단박에 사라진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견성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지만 이런 착각은 생각이 만든 관념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비유가 오히려 진실을 더 잘 보여줄 것 같습니다. 사고로 탄광이 무너지거나 해서 한동안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공간에 갇혀 있던 사람이 곧바로 빛에 노출된다고 해서 그 즉시 모든 사물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오랜 기간 어둠 속에 고립되었던 사람이 갑자기 강한 빛에 노출된다고 해서 곧바로 영구적인 실명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준비 없이 빛에 노출되면 시신경 손상이나 일시적인 시력 상실 혹은 극심한 안구 통증을 겪게 되므로 빛에 적응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밝게 보이는 것이 물리적인 이론으로는 틀린 것이 아니지만, 몸이라는 구조체를 통해 물리 생리적으로 빛을 받아들여야 하는 인간이란 종의 특성상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빛에 갑자기 노출되면 오히려 그 빛이 보는 것을 방해하는 역설적인 현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깨달음이나 보임이라는 이론과 실제의 차이입니다. 인간이란 종은 단순히 물리적 구조체가 아니기 때문에 비록
깨어나서 빛으로 나아갔다 해도 깨달음이란 빛에 몸이 적응하는 시간과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진짜 보임의 정체입니다. 요약해서 다시 말하면 에고라는 개인적 좌표에서 벗어나 전체 좌표로 이동하는 시각이 전환되는 견성이 일어나더라도 여전히 예전의 기억과 감정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에고의 좌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라는 좌표가 있다는 것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에고의 좌표에만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몸은 점점 새로운 좌표인 전체 시각에 익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이 바로 제10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견성으로 나라는 좁고 좁은 세계가 무너지는 것이며, 보임은 몸이 전체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은 무엇보다 먼저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그 빛이 있습니다. 꺼질 수 없는 이 빛이 여러분 안에서 늘 이렇게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